잠언 3장 5절과 6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보겠습니다. 인도의 확신. 자, 보겠습니다. 묵상란 잠언 3장 5절과 6절. 당신이 해야 할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제 답.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에 가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해야 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내 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죠. 오늘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인도의 확신을 가지려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행할 때 우리가 인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조건 인도의 확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잘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온 대로 옳다고 막 하는 거야. 그래 이 때문에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의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서 다른 인간 재주 이런 거 아니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제대로 받고 확신하려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는 거고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명철 그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방해꾼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천천주 원수가 우리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겠죠. 그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인도의 확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를 인정하면 안 돼.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뭐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게 뭐 자기가 주인으로 금방 바뀌어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이와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은 범사히 그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실생활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폭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인도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뒷단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부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인지를 차근차근 다른 짝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3개예요. 1번, 2번, 3번 말씀들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들이죠.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해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확신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죠.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일 수 있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봅시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르쳐 보여주세요. 보여주신다는 건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육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를 주목하여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건 뭐 숨겨버리면 뭐 나만 아는 건데 근데 하나님 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 신앙을 가지면 뭐예요? 우리가 범죄를 못해. 나를 주목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의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주목하여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로는 훈계하여 또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훈계는 뭐냐면 가르쳐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르쳐 지시해서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훈자 가르칠 훈자잖아. 가르쳐서 끝까지 도와주세요.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완전한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 참된 믿을 수 있는 우리 의지의 대상으로서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시편 32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2절 두 번째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답하세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단계라고 그랬으니까 세 단계만 말하면 되겠죠. 첫 번째 자기 몸을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별된다는 말인데 이 세상은 자꾸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잖아요.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 안 하다. 예수님은 자신은 뭐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자니까 아버지께서 판단해 주신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판단해도 틀리지도 않고 왜?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은 영의 일을 하는 데에 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을 영의 일을 하는 데 자기 몸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거
하나님 영이시잖아. 그걸 이제 말씀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 보혈의 말씀이지. 그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실천하는데, 또 증거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 일에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무조건 일 열심히 좋은 일 하면 되겠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 제물이야. 거룩한 영의 일을 하는데 왕노릇 하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왕노릇 하는 데에 자기 몸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상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여 육체적인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보잖아요. 귀하게. 지난주 말씀 읽고 보잖아. 금이냐 성전이냐 또 제단이냐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보물 자체, 그 물건 자체에 귀한 가치를 뒀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뭐 성전이고 금이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 육신적인 사람들은 금이 중요해. 그러니까 금에다가 그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그 따라서 뭐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본받으면 금방 거룩한 일이 안 돼버리는데 육신의 일을 열심히 아무리 좋은 일해도 안 하면 안 받아 그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라는 게 뭐예요? 뭘 새것이라고 그래? 영에서 로마서 7장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오자. 영적인 것으로 뭘 새 것이라 그래. 육신적인 것을 옛 것이라고 그러고 새 것을 물질적인 것을 육체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이 왔으면 그건 옛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새 것은 영성화함으로 뭐 이런 말이 되겠지. 마음을 영화시켜가지고 영성화시켜서 진리화시켜서 그런 말이 되는 거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당연히 변화받은 사람이 나오지. 그것이 영의 사람이라고,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해? 옛사람으로 일 열심히 하는 거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 이쪽으로 볼 때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 거룩하게 보이지 겉으로. 근데 뭐야? 그게 거룩이 아니라니까. 그걸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 존경받았어. 근데 왜? 주님은 외식한다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영적으로 바꿔져야 돼. 몸은 자꾸 늙어서 이렇게 후피하고 점점점 티끌로 병들고 약한 것으로.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지면서 새것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육신도 죽어가는데 영적인 것도 육신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이게 일종의 회심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함으로써 세 단계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세 단계를 밟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뭐라 그럴까 기준이 있어.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답하세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서 온 거야.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이 생각이. 그걸 확신하려면 첫 번째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지 뜻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문제 답은 그러니까 표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꼭 분별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선이란 말은 우선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선으로 돌아가야 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선이 뭐 거기에 좋았더라. 거기거든요. 토부거든. 토부는 뭐예요? 십자가로 못 박은 집이거든. 그러니까 겉에 것을 찔러 죽여버리고 속에 나와 있는 거, 속에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그 피지. 그게 선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와 진리와 실체인 진리의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영의 말씀이야. 그걸 선하다 그래. 속의 것. 그것을 그 선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보일이야. 십자가이고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뜻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아니고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 보여도 겉의 것이면 안 받아.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거든. 사라질 거거든. 없어져야 될 거거든. 속에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를 보여준 것 뿐이에요. 실체가 오면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는 사라져버려 하나가 되고 영하고 영이 그림자를 보이는데 실체가 오니까 그림자 사라져버리잖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겉의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겉의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실체이신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가 오셨으니까 연합해 가지고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완전 하나가 돼버려. 그럼 아주 좋은 거야 그게. 그게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지. 근데 그걸 법대로 그걸 뭐라고 했죠 성경에? 법대로 또는 뭐 적법하게 쓰지 아니하면 정반대가 돼. 괴물로 만들어내. 율법을 잘못 쓰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외식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지옥으로 많이 가니까 주님 오셔가지고 그걸 뿌리를 뽑아버린 거야.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이스 이제 외식하는 자들아 화이스 계속 말을 해. 한 장 전체가 다 그래. 그 성경만 나오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네. 그걸 뿌리를 뽑아야만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안 간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사람 다 지옥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걸 외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더라고. 속아 스스로 속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그랬어요. 예. 답. 하나님은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에게 축복,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기 위하여 여호와를 믿으라 그런 말 결국 되겠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어야만이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를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여호와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하늘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다른 말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돼. 내가 들어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워야 된다니까. 근데 반대로 믿고 들어가면 어떡해서 못 들어가지. 그걸 다 바꿔 가서 들어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다니까. 못 들어가고. 다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래. 그 안에 이제 하나님도 들어있고 예수님도 들어있고 성도들도 들어있고 자연 만물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어.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돼. 성경 그 전체를 말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려면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고 1번, 2번, 3번 말씀처럼.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 천천지 원수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천천지 회방꾼이 뭐냐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 이걸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아. 자기는 옳다고 했다고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아니야. 사망의 길로 갔어. 자기는 옳게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명철하지 이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겠죠. 밑에 4번, 5번, 6번 이렇게 4번 말씀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그랬어요. 봐보세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믿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죠. 사람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청들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띠끌림을 알고 하나님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높이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죄를 많이 짓고 형편없는 그런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거든.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봐도 형편없는 사람들이거든. 오른편에 갔었던 그 강도처럼 평생 한 것이 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잖아. 잘했다고 그러잖아. 기잘난 소리 자기 주장 하나도 없어. 나 좀 불쌍히 좀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리. 그게 진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진짜 신앙 고백이야.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야.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 먼저 그건 하나님을 오래하지 않는 거잖아. 그 자체가. 그 다음에 혈육이 뭐야? 이 사람 육체를 따라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으면 그 자체가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난 것이잖아요.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이미 여호와를 떠나버린 거야. 그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니까. 저주를. 그러니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맨날 파당 싸우는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 했으면 그 가운데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만 배우면 돼. 그래야만이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안 그러면 다 너무 훌륭한 사람들인데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윤리도 율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외적인 것으로 봐서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유혹받아가지고 파당이 생기는 거야. 하나가 안 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기 아들만 받으시니까 그분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며 머리 대신 주님만 붙잡으라고 그랬잖아. 골로새서에서 그분을 꽉 붙잡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야. 그게 이 십자가 보면 정확하게 딱 마음에 베끼지 않으면 옛날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누구는 훌륭한 사람들을 하고 뭐 위인전들 뭐라고 그것도 참 많이 보고 존경하고 뭐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아. 존경해 안 존경하는 건 아니야. 나도 다 존경하는데 그걸로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 교회도 그게 문제야. 큰 교회들이 되게 그리기가 쉬워. 너무 훌륭했고 목사님이 훌륭해.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아갖고 성도들이 다 거기만 따라가. 하나님 말처럼 막 훌륭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그건 배우면 되고 그 사람을 배우지 말고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을 배우면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높은 당회장 목사님들이 우상이 안 될 거 아니야. 다음에 뭐 복음도 아니고 다른 말을 해도 따라가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성경 말씀. 당신은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8, 9절 답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 그러니까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5장 8, 9절 잊지 말아요. 내 생각은 네 은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그 말이죠. 생각이 틀려 일단. 생각이 반대야. 정반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배워야 돼. 생각이 바꿔져야 돼. 다르며 길도 달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의 길과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달라. 생각도 길도 다 달라. 너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길도 생각도 높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하늘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게 하늘이거든. 하늘은 있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너무 방대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늘이고 어디가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있잖아. 영이 꼭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은 뭐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하늘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들이야. 그림자라고 그림자 옛것. 하늘은 영, 땅은 육체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로마서 8장인가 나오잖아. 8장인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생각은 사망과 저주라고 나오잖아. 정반대야. 정반대. 근데 얼마만큼 근데 생각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니까 영의 길을 가겠죠. 영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땅의 사람이니까 뭐예요? 생각도 땅적인 거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뭐 전부 다 육신적인 거야. 전부 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게 좋게 보여. 호전집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영적인 거 별로 귀하게 안 여겨요. 이론적으로 알다, 뭐 좋다. 교회 다닌 성도들도 대부분 그래. 다는 아니지만. 큰일하고 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걸로 봐. 근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 전하는 걸 누가 그렇게 귀하게 보고 이런 거 나 거의 못 만나봤어. 근데 그냥 조금 뭐 눈에 보이는 걸로 잘해주고 그러면 엄청 올라가. 그리고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말해주고. 안 그래요? 이제 생각도 길도 다 달라. 하나님은 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 다 육신적인 거죠. 생각이 그래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정반대이기 때문에 너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엄청난 생각도 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번 성경 말씀 예수님은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원리로 따르셨습니까? 무슨 일인가 딱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결정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어떤 원리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데 결정을 내리셨느냐 하는 그 주님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지요. 많이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배워야 돼. 배우고 본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화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 신앙생활이야 그게. 주님을 배워야 돼.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배워가야 된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 예? 이거 내가 해버렸다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뜻대로 하셨다.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모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무슨 일인가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결정 내릴 때 우리 자신의 뜻 여러 가지 일이 다 살펴보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예수님의 자세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아는 만큼 영적으로 결정하겠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원리는 배워서 아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게 하면 전부 육신대로 결정하겠지. 신령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우리 주님을 배워서 닮아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자세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진 거야. 범사에 그런 일을 또 하나님 아버지 뜻이 중에 이런 자세로 결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세 번째 파트 그런 사람을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7번, 8번, 9번 말씀이에요. 너는 뭔데 그렇게 인정하면 안 하셨어요? 네? 너는 뭔데 그렇게 인정하면 안 하셨어요? 여기가 있어. 이 착자는 원래 그게 없어. 네 것이 새로. 옛날 책에는 그게 없어. 이 책에 이제 7번에 그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가 보더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이 그렇게 연결된다 그 말이야 나 말은. 6번하고 또 6번하고 연결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하면 지도해 주신다 그 말이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 그렇게 예수님처럼 6번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7번 하겠습니다. 자, 그 8번으로 되어 있나? 네. 8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10편 15편 5절 5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 이제 영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 영의 말씀을 성경 말씀 주셨어요. 하여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셨는데 덮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뭐에 수고를 거치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지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성경 말씀.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엄청나게 많죠. 이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따라서 답하면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그러면 구하고 기도해야 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심을 믿고 또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뭔가 알 수 없으면 주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예요? 알게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기도하라 그 말이야. 하나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야.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이야. 성경에 딱 나와 그냥 그게. 그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거든. 나와 있어. 그것도 골로새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한다는 말이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다 그 말이야. 그걸 알게 되면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인내해야 되는.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실 것을 기다려. 네, 이거 기도응답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앞에 공부했으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잘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답은 인내해야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범사의 때가 있거든. 금방 응답해 줄 것이 하나님 뜻이면 금방 오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단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도 가장 좋은 때에 주셔. 그때가 금방이면 뭐 기다릴 필요가 없겠지만 아니고 많이 더 기다려야 돼.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지. 참고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의 모습이야. 믿음 없는 사람은 못 참아. 그렇게 끝까지 확 바깥 휘셔서 그러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거야. 멍청하게 사람들이 볼 때 이쪽으로 볼 때 멍청한 거지. 뭐가 있다고 저렇게 저러고 있냐.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이렇게. 근데 믿는 사람은 그걸 끝까지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 요승이라는 한 가지 문제를 더하면 이렇게 인도의 확신을 가지면서 주의할 요점 하나 문제 하나 더 만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문제 하나 만들어놨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문제 있어 없어? 적어놨어요. 답이 뭐지? 말씀 구조를 알려주시죠. 안 써놨어?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말씀 밖에서는 안 이루어져. 나와요. 찾아봐요. 그거 찾아봐야지. 확실하게 알죠.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나와 그랬겠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꼭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 성령께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이 진리잖아. 게다가 뭐예요? 감춰져 있는 속에 있는 그 감춰진 보화의 말씀 그리로 인도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비밀을 밝혀주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봐. 이런 자세가 중요해. 하나님끼리도 그래.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 노가 없다고 그래. 예, 아멘. 그대로 하는 거야. 줘야 되겠는데 내 뜻 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이 그거 알았어요? 예, 그리고 죽었잖아. 아멘. 노가 없다고 그러는 노가.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걸 기쁨으로 생각해.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야, 하나. 자, 근데 성령은 또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분을 섬기는 거야. 그대로 따라가 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관계를 그렇게 맺듯이 성령 하나님 똑같다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을 성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을 장래에 말하며 자기 것을 안 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대로 보여준 본대로 그대로 됐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성령도 그래. 똑같이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 말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을 안 해. 들은 것을 오직이란 말까지 들어있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14절 그가 보이사 성령이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봐.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만을 이렇게 드러내 영광을 나타내. 그분이 영광이.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영화롭고 막 이런 식 너무 좋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신의 현현을 말해. 하나님 영이신데 그걸 나타내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 그것도 이제 육안으로는 못 보지만은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잖아. 모세도 시내산 꼭대기에 화염불이 임해가지고 바위를 다 태워버렸잖아. 그때 막 큰 청천벽력 같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과 현상을 보여주었잖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을 영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말이야. 나를 나타내는 게 다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 생명을 흘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나타내는 걸 그 전문용어로 대오판이라고 그래. 신의 현현 그래. 그게 영광이야. 예, 그래서 우리 그 14절 말씀이요. 내 영광.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내 거. 여기 내 것은 예수님 자신 거란 말이야. 성령이 자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봐. 그게 달 정확하게 뭐야? 무엇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또 무슨 일이야?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대로 해. 들은 그대로 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설교에 대한 것과 똑같이 해. 알았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속지 않고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잘 우리가 위협된 영들에게 꼬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돼 있으면 잘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짝짝한다면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혜기만 해. 자기 영광만 나타내고. 그건 가짜야. 그건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되어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또 속지 않고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은 그리스도의 확신 끝났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똑같은 의도도 달라져. 옛날하고 지금 한 것도 또 다르잖아. 그만큼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